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책 읽는 사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겸 장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한테 여보, 나 이제 청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아 이러니까 아내가 오히려 요즘은 오빠, 남편님 요즘은 어디 가서 청년이라고 하면 욕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나도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34시고요. 결혼은 8년 차입니다. 네, 결혼은 8년 차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이 합일시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책도 쓰게 됐고 그 책의 내용을 일환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연애와 결혼,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간단하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연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깨우치고 우리의 습관부터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애든 결혼이든 그리고 예술가 어떤 강연이든 독서에 대한 강연이든 제가 빠지지 않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복음적 논리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먼저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카테고리에 맞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애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 그 복음의 논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소리내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잠도 깨고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논법. 그러면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주일에 그리고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모태신앙자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때로는 너무 자연스럽고 내 삶에 스며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명확하게 이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명제화해서 내가 이 논리가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기독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 논법이 아니라 교회 밖 논법으로 내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 논법으로 제가 사회적 용어로 치환해서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 용어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낯설게 보기를 통해서 내가 이랬지, 기독교인은 이런 것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재자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독교인이란 유실론자다. 맞습니다. 우린 유실론자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어떤 디자이너가 창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잊기 쉬운 맹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대학교를 가시거나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거나 여러분께서 만나시는 교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크리스천보다 넌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일, 예를 들어 평일에 하는 예배는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자로 사는데 실제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우리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실생활에서는 넌 크리스천과 마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 유실론이 마치 동화다. 유실론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류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시적 관점에서 동북아시아 어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카테고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메타인지적으로 거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국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유실론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생각을 같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 우리나라에서는 예배드리고 교회 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투박하고 촌스럽고 지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신정일치 사회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도 아직까지 존재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유실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미국인 인구가 약 3억 명이라고 하면 미국인의 4명 중에 1명이 자기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명 중에 1명을 복음주의자, 나는 크리스천이야 이것도 아니고 4명 중 1명이 나는 복음주의자라고 외치는 나라가 초강대국이고 지금 그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어떤 세계 질서를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평화의 시대에서 종교 생활, 내 기독교, 예배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여러분께서 지금 가슴에 손을 대시면 아직도 내 심장에, 아직도가 아니죠. 여전히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심장을 뛰게 하는 물리력, 이 물리력을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유실론자, 기독교인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일신론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인도나 일본이나 이렇게 선교 가시면은 이것도 신이라고 하고 저것도 신이라고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도 어떤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거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물 떠놓고 달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이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우리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이게 아니라 유실론자.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데 그 신은 성경책에 게시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이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기독교인의 정체성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연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유실론, 유일신론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과 연애하고 결혼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분들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되도록 크리스천은 크리스천과 연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넌 크리스천과 연애하거나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이 정립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유일신론자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그 다음 논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66권 성경, 하나님의 성경책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에서 또 나오는 논리, 그 다음 논리가 뭐냐면 성경의 66권이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팩트, 그리고 팩트를 넘어선 진리 그 자체로 믿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계속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맞아. 내가 그냥 평소에 말씀 본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그냥 책이 아니라 맞아. 우리는 유일신론자지. 이 성경책에 게시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이지. 그러면 이 책은 단순히 그냥 종이책이 아니라 내가 진리로 목숨처럼 귀하게, 때로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책이구나. 그러면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써져 있냐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어떤 인생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 창세기 1장 1절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은혜가 아니면은 믿어지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직장 생활이거나 대학 생활이거나 그러면 교수님이나 훌륭하신 어떤 사회적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유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해서 어떤 논지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유물론과 무신론이 주류인 사회에서 그것을 마치 성경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가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팩트라고 믿는다. 사실 그 너머 진리 그 자체로 믿는다. 여기에서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종말론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4D 증강현실로 뭘 보여줬어요. 근데 이걸 2차원적으로 문자로 쓰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무리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마시고 목사님의 안전한 지도하에 요한계시록을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어떤 신학적으로 뭐 깊이 다가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극작가적 기법으로 이야기의 문맥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방금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근데 이 추상성을 하나 걷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어떤 이야기가 구술되어 있냐면, 적시되어 있냐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세상은 시간 곱하기 우연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활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면 세상에 끝이 있는데 어떻게 끝나냐? 이야기적 문맥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신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실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논법으로 또 진행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신다. 이 말은 뭐냐? 성경 66권을 사실로, 진리로 믿는다. 이 말은 뭐냐?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게 선, 예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절대 진리의 필터링이, 이 분별 필터를 우리는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게 선, 예수님께서 틀리다고 하는 게 악. 제가 만약에 2000년 전 애굽에서 태어났든 지금 당장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제가 만약에 북아메리카 대륙을 가든 서유럽을 가든 저의 옳고 그름의 분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게 선,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게 악.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연애와 결혼에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인 복음적 브릿지를 놓으면 어떻게 유추할 수가 있죠? 성경을 사실로 믿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애와 결혼에서 어떤 필터가 생기게 되냐면 거룩과 음란의 필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거룩과 음란. 근데 우린 뭐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연애와 결혼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연애의 방법으로 연애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논법이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점점 좀 심각해지십니까? 괜찮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네 번째 정체성이 나와요.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다시요. 기독교인은 무엇인지 사회적 용법으로 우리가 심리 테스트를 하거나 MBTI 어떤 검사를 하거나 그러면 확률적으로 어떤 그렇게 분석한 학술적인 기법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틀렸다고 말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심리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심리학이라는 학술을 기대서 나는 이렇구나, 나는 저렇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용법이 아니라 사회적 용법으로 기독교인, 나는 이렇구나, 크리스천, 맞아, 나는 유신론자지, 나는 유일신론자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면은 그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당연하게 나는 종말론자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과 악을 나누시지. 그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6글자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 연애와 결혼에서도 나와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 연애와 결혼에서도 나와 너, 그리고 나와 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애와 결혼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주의자. 절대주의자입니다. 절대주의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 이 어떤 판단 기준을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냐면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야, 너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너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스스로 기독교인인데 위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어떤 시각으로 하나 이렇게 더 메타인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지? 이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배타적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무신론도 배타적입니다. 맞죠?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을 믿으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이 세상이 시간 곱하기 우연 때문에 우리 이 인간이라는 이 복합적인 매우 복잡한 생명체가 시간 곱하기 우연, 시간 곱하기 우연으로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명이 인간이 됐다? 이건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기독교만 배타적인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 하물며 무신론이라는 종교도 배타적이에요. 문제는 뭐냐? 왜 모든 것들이 배타적인데 기독교가 갖고 있는 배타성만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사회적 구조를 여러분께서 함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해드리는 게 뭐냐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촌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촌스러운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는 이런 논법을 촌스럽게 여기는 유물론과 무신론에 기반한 학술 체계가 사실이라고 믿는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우주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우리 복음의 지성은 단단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논법이 같이 쌓여야만 이렇게 연애하는 게 촌스럽지 않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설득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는 복음의 설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기독교인, 넌 크리스천의 한번 세계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 밥 같은 연애, 피자 같은 연애, 밥 같은 사랑, 피자 같은 사랑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넌 크리스천의 아주 대표적인 세계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신론자. 예, 무신론입니다. 이분들은 이 세상이 피조 세계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모든 만물이 시간 곱하기 우연, 우연 곱하기 시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 모든 것이 긴 시간이라는 단어,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어떤 그 안에서의 논법은 치밀한 논리들이 있어요.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거해서 나름대로 논법이 있습니다.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뭘까요? 시간 곱하기 우연이에요. 뭐가 터졌대. 근데 아주 우연히 태양계가 우연히 생겼어. 어떻게? 아주 긴 시간 동안. 근데 그 태양계에서 또 우연히 지구라는 행성이 또 있는데 어떻게? 긴 시간 동안 이게 기가 막히게 뭐가 맞았다니까? 근데 그 지구가 아주 또 우연히 대기가 형성돼서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는 적정한 조건을 갖춘 행성이야. 어떻게? 우연히.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이 지구에서 비가 오고 물이 생기고 그리고 뭐 기포, 여러분 이제 뭐 또 너무 딥하게 가면 좀 그러니까
우리 단세포 생명, 무생물이, 이런 딱딱한 무생물이 일단 생물이 됐대요. 어떻게? 시간, 우연, 모든 조건이 기가 막히게 맞아서. 그리고 이 딱딱한 물체가 단세포 생명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동화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 두 번째 특징 뭐냐?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유물론자. 유물론자가 뭐냐? 제가 철학적으로 너무 깊게 가는 건 좀 그렇고요. 우리 인간을 물질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유물론 논법에 의해서는 사랑은 뭐냐? 초콜릿 100개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고결하고 고상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게 시간 곱하기 우연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것들을 사회적인 어떤 실정법이나 헌법 가치로 정하고, 그냥 이분들의 논법은 뭐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바뀔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유물론이 뭐냐? 무신론이 뭐냐? 모든 이 가치 체계가 우연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적 선과 악이라는 이 철학적 기조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대주의자. 상대주의자.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대학교 다니실 때나 또 이제 여러분 연애하실 때나 이제 넌 크리스천과 연애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야, 너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 물론 우리가 복음이라는 진리 안에서의 다양성은 존중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복음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야,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잖아. 근데 왜 너는 기독교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그 획일성을 나에게 강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상대주의입니다. 만약에 넌 크리스천과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우리가 밥 같은 연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가 헷갈리냐? 밥 같은 피자 같은 연애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시요. 피자 토핑이 쌀인 거예요. 그리고 피자 맛이 밥맛이 나는 피자인 겁니다. 근데 그 본질은 피자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처음에는 책 읽는 사자님, 저한테 많은 청년들이 고민 상담을 합니다. 책 읽는 사자님, 제 남자친구는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교회 다니고 하지 않을까요? 남자친구가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격이 훌륭하다 칩시다. 그러면 인격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처음엔 젠틀해요. 그래, 교회 너의 종교 인정해 줄게. 뭐죠? 성숙한 상대주의라고 할까요? 그래, 너 해줄게. 주일에 해? 가. 너 큐페온 하니? 그래, 유튜브 봐. 데이트 하고 싶지만 너가 그렇게 중요한 거 한다 그러면 내가 그거 인정해 줄게. 배려해 줄게. 여기서 중요한 맹점 하나가 뭘까요? 넌 크리스천, 훌륭한 넌 크리스천 분들은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복음 그 자체를 뭐로 여긴다? 하나의 존중해야 될 어떤 옵션 중에 하나라고 여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연애할 때 내가 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연애할 때 어떤 문제가 3이라고 생각하면 결혼하면은 이 3이 이제 0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이 사람 또 이런 것 같아. 이러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3이 300이 됩니다. 증폭돼요. 너가 이런 애인지 몰랐어. 너가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어. 증폭이 돼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은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연애는 뭐죠? 문 밖에서 만나는 게 연애라고 하면 결혼은 문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완전히 이 논법이 다릅니다. 논법이 달라, 논법이.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는 젠틀하고 나 예쁘고 깔끔하고 이랬는데 결혼을 하면은 내가 고데기하고 펌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깔끔했는데 내 방은 만약에 돼지우리야. 그럼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 돼지우리처럼 정리 안 하는 여자와 남자와 사는 게 결혼이다.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점점 우리가 결혼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너와 나의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생활이. 우리는 평소처럼 교회 다니고 평소처럼 11조 생활하고 평소처럼 주정헌금하고 평소처럼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근데 남편이 점점 올라옵니다. 야, 내가 그때 양보해 줬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나랑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요? 하나, 복음, 종교 생활을 하나의 존중해야 될 옵션으로 생각을 한다. 근데 내가 그걸 같이 산다? 그럼 이 문제가 증폭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 통장 관리를 따로 하시는 신랑 신부가 많다고 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의 뭐 개인차라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아니 우리가 몸도 하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빠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우리 생활에 주께서 오빠가 갖고 있는 그런 연봉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가 그래, 감사하네, 그래, 이렇게 해볼게, 이럴까요? 아니면 야, 내 연봉 내가 노력해서 번 건데 이거를 왜 10분의 2 금액을 교회에 갖다 바쳐, 이렇게 되는 거야. 뭐다? 현실이다. 현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현실. 연애하다 보면 우리가 추상성에 갇히면 신앙생활도 여러분 추상적으로 하면 넘어져요. 신앙생활을 그냥 모태신앙, 내가 스며든 신앙은 있지만 내가 왜 다니는지에 대한 어떤 지적 체계가 없으면은 대학교 가가지고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 어떤 뭐 여러 이기적 유전자 이런 논법에 의거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게 유대인들이 원래 과장법이 심한 민족이어서 수심 얕은데 그냥 얘네가 가고 그렇게 기록한 것 뿐이야. 너 그거 아직도 촌스럽게 믿고 있니?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구체성을 딱 마주치면, 그리고 내가 교수님이 아주 젠틀한, 나의 전공 필수 교수님이 아주 젠틀하고 똑똑하신데 학생 아직도 그런 걸 믿습니까? 네, 인정을 해드릴게요. 이런 촌스럽다고 하는 뉘앙스, 비언어적인 어떤 행동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축적되는 게 뭐다? 세속화가 축적되는 거예요. 복음을 내 스스로 촌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상대주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 사랑을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왜 제가 두 세계관을 설명했습니까? 하나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이러한 겁니다.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간 곱하기 우연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내 감정, 내 심장이 뜨거움, 그를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는, 그건 사랑이 맞아요. 그러나 이런 어떤 나의 느낌적인 느낌을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느낌적인 느낌을 사랑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다릅니다. 다시요.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에 의거해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연애하려고 하시고 결혼하려고 하시고 결혼 생활하시는 그 사랑이 뭐예요? 뭘까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책임사자님, 연애 버전 사랑 따로고 하나님 버전 사랑 따로, 우리가 주일에 손들고 하나님 기뻐서 찬양하는 거랑 또 우리 오빠랑 내 여자친구랑 사랑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에로스적이고 아가페적이고 뭐 다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데 그 본질이 뭐냐? 창세기 1장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감정의 원출처가 누구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다른 이성과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질투와 시기가 나와요. 이 질투와 시기심의 원 소스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의 원 출처,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사랑이 뭡니까? 내 감정, 내가 좋은 거,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제가 기독교인에게 사랑이란 여기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해서 사랑이 뭐다? 자기 부인이다. 절제와 인내다. 고린도전서 사랑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 하지 않는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우리의 연애와 결혼의 사랑의 정의가 이 말씀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옳고 그름, 연애에 대해서 연애의 옳고 연애의 그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논법, 사랑의 설명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게 사랑이야, 절제와 인내가 사랑이야,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야. 근데 피자, 제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사랑을 밥 같은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피자 같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피자 같은 사랑에서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내 감정, 내 욕구. 그러면 당연히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 결론이 뭐냐면 한 번만, 이건 따라하면 여러분 민망하시니까 저만 얘기할게요. 성관계로, 음란으로 귀결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떠난 논법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의 연애와 결혼에서는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그 기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내 감정, 내가 맞사오니라면서 가게 되다 보면 도달하는 곳은 음란이라는 마을이다. 그럼 뭡니까? 넌 크리스천 세계관에서는 사랑을 뭐예요? 내 욕구라고 해요. 우리는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차이예요. 너무 진지한데 너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아니요, 촌스러운 이분법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사랑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뭐죠? 인내와 절제가 없는 혼전에 내 욕구대로 사는 걸 멀리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똑같은 물건을 보고 크리스천들은 이 물건을 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비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보고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이걸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이걸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두 분께서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서로 이제 맞춰가고 조율하는 게 이제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계관이 이렇게 다른데 행복하게 산다고 유추하는 게 무리 아닌가요? 맞습니까? 되도록 크리스천과 연애하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유용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 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세상에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분별하신다. 우리가 이 분별법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은 그냥 그렇게 우연히 사람들이 만든 규칙 안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내 도의적으로 욕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사람들이 만든 이런 법체제 이게 정답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기독교인에게 사랑은 무엇이냐?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약속이다. 지금 밥 같은 사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밥 같은 사랑은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사랑의 어떤 본체시다.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은 뭐다?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 세 번째 뭐다? 사랑은 약속이다. C.S. 루이스는 의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의지. 제가 여러분 유부남이에요.
근데 길을 가다가 아주 예쁘신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눈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죠. 안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면밀히 좀 말하면 여러분 미디어, 영화의 어떤 기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학부나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졸업을 하거든요. 예술대학원 이제 제가 학부나 대학원이나 다 예술계를 나왔어요. 근데 영화를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전까지 통용되던 영웅 영화의 논법이 있습니다. 그 플롯이라고 하거든요. 아크 플롯이라고 합니다. 근데 007 시리즈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카이폴 이전에. 그러면 뭐냐? 그 전에 어떤 영웅은 뭐냐? 총을 쏴도 다 피해. 근데 악당은 총을 그냥 다 맞아. 그러니까 영웅은 다쳐도 아주 영웅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영웅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기법으로 영웅만 안 다치거나 영웅은 다 성공해요. 이게 예전 영화 어떤 영웅 기법의 영화였다면 지금은 그것들을 딱 꺾어서 이제 디테일하게 인간적인 묘미를 가미한 영화가 영웅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히어로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슈렉입니다. 슈렉. 여러분 이제 우리 세대가 제가 이제 34이니까 여러분이 슈렉을 알지 모르겠는데 그 슈렉 1을 생각하면 결론에서 슈렉과 공주가 있는데 슈렉이 멋있는 왕자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통념을 거스르는 거기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인간적인 내면의 어떤 고민 그리고 인간의 어떤 부족함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 이런 영웅이 갖고 있는 상처를 부각해서 더 사실적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본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본 시리즈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본 시리즈 아세요? 본 아이덴티티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영웅이 예전처럼 하나도 안 다치고 완벽한 게 영웅이 아니라 영웅인데 다쳐요. 영웅인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영웅인데 막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논법, 제가 말하는 밥 같은 사랑이 뭐냐면 성경을 우리는 피자처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예를 들어 만화에서 픽사에서 만들었나요? 모세 영화 디즈니가 아니죠. 만화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팍 들면은 멋있게 바다가 싹 갈라지면서 하늘의 오케스트라가 째째째쨍 일어나요. 번개가 두두둥 이렇게 칩니까? 그게 피자예요. 그게 피자. 그게 뭡니까? 제가 말하는 추상적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밥은 뭐냐? 우리의 실생활을 보는 거예요. 밤새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묻이 드러났다. 성경에 이렇게 구술되어 있습니다. 밤새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우리가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어. 아멘.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거 66권을 결과론적으로만 보니까. 근데 우리가 액자를 깨서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바람이 그때 우연히 세게 불었잖아.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바다가 나도 신기하긴 한데 바다가 그렇게 우연히 세게 불어가지고 묻이 땅이 나온 거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중에 누가 있다?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에 대해서 피자처럼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피자처럼 여기지 말자.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예쁜 여자 봐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어떤 성적인 유혹도 있을 수 없고 물론 그것을 더 쉽게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냐? 길거리에서 아니면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사람 면접을 봅니다. A와 B가 있는데 스펙이 비슷해요. 인성도 비슷합니다. 근데 A는 참 아름다우시고 B는 참 평범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장 입장에서 누굴 뽑냐? 통계적으로 나온 너무 슬픈 팩트가 뭐냐면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이 올라간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사실입니까? 다시 돌아와요.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성적인 유혹이나 성적인 자극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밥 같은 사랑이 뭐냐? 밥 같은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힘을 주시라고 은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길거리 걸어가다가 예쁜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 그럼 내가 의지적으로 내 동공을 저 여자를 안 쳐다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밥 같은 사랑입니다. 밥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의지적인 사랑이다. 의지적인 사랑이 뭡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내 아내를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뭐냐? 인간은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을 받게 한 그 죄성의 본질이 뭐냐?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뭐냐? 무지입니다. 어떤 무지? 내가 나를 모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나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그러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추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내 연애와 결혼해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주를 떠나지 않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그 메일을 보내십니다. 물론 훌륭하신 믿음의 의인분들이 다 그런 메일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청년들의 메일을 보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성적인 문제예요. 책임 사장님, 제가 음란물을 끊고 싶은데 음란물 중독에서 못 벗어납니다. 책임 사장님, 제가 혼전순결인데요.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혼전순결이 아니어서 제가 너무 실망해서 배신감이 큰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실질적인 문제, 이거 안 잡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걸어가고 여러분 연애하시고 결혼하면요, 행복한 연애와 결혼이 될 수가 없다. 왜? 내 머리로는 뭐가 맞는지 아는데 내 육체가 다르게 살아간다? 문제 뭐냐?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나 덜 믿는다. 이게 중요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덜 믿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요건이 뭐냐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중간하게 미지근하게 믿는 게 아니라 뜨겁거나 아주 차갑거나. 예수님을 믿어? 그럼 예수님 믿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하다는 영역 안에서 우리의 연애와 결혼을 제대로 투영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의지적이다.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아내를 이렇게 계속 사랑하면 결혼은 뭐냐? 이제 문 안에서 같이 사는 게 결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생계 활동을 하실 때 내 아내보다 회사에서 만나는 여자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내보다 사회생활하면서 더 많은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미국인을 조사해 보니까 약 3분의 1, 미국 인구수의 3분의 1이 자기가 만났던 직장 동료나 아르바이트생이나 학교 친구나 마을 사람과 결혼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반복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노출하면 호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아르바이트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뭐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마감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몇 시까지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점점 이제 알바를 하면서 예, 그래요. 이거 죄송한데 이것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점점 그럽니까 저럽니까 한두 마디 섞어봐요. 그러면서 어떤 취미의 공통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혹시 근데 그 영화 그 영화 어떻게 알아요? 저 그 영화 대박 너무 재밌게 봤어요. 대박 이러면서 점점 친해진다. 이 사람과의 유사성이 대박 그러면서 카톡도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그렇게 시작돼서 결혼하시는 분이 많다 적다? 많다. 교회도 한번 딱 보면은 저 자매 처음에는 그냥 훈훈하게 생겼네. 저 형제 훈훈하게 생겼네. 그러면서 큐티도 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수련회하고 그러면 점점 뭐가 생긴다? 반복적으로 저 사람과 노출되면서 뭐가 생긴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떠오른다. 저 사람 얼굴이 떠오른다? 저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서 주여 이거를 치워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이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연락처 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복 노출 효과 때문에 사랑도 시작하지만 뭐도 시작하냐?
바람도 그렇게 시작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람도 그렇게 피는 거예요. 내가 아내님이랑 이제 아내님 출근할게 이렇게 출근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내가 결혼했어. 그러면 신혼이 지나고 여러분 사랑을 빠졌다 이러면은 유물론적 관점으로는 우리 뇌과학적으로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상시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성적 사고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의정부에서 사당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사당부터 금전까지. 오빠 오늘 피곤하니까 좀 쉬어. 아니야 나 데려다 줄게. 아니야 오빠 내일 또 출근한다며. 아니야 나 데려다 줄게. 이게 사랑이자니? 하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점점 2년 3년 지내면은 야 너가 가. 그냥 너가 가. 나 야근했다니까 왜 이렇게 배려심이 없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랑하는 여잔데 예전에는 피자 같은 호르몬의 자극 때문에 너를 진짜 사랑한다는 느낌만 사랑이라고 말한다. 비기독교 세계관으로. 근데 결혼을 하다 보면은 인간의 죄성인지 어떤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전에 나왔던 도파민, 무슨 민 이런 호르몬이 안 나온다. 덜 나온다. 근데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많은 이성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어떤 사람 인간관계에서 내가 호감을 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호감이 올라가게 된다. 아내도 사랑하지만 아내는 밥 같은 신뢰가 있는 거고 내 심장과 내 원죄성에 가득한 이 육체는 피자 같은 어떤 이성적 호감에 내가 뿜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걸 제가 유기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산발적인 스토리텔링인데 유기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논법으로 또 이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연애해야 됩니까? 여러분 연애를 하십니까? 결혼을 하시면 이제 더 다르죠. 왜냐하면 결혼은 영적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됐다는 걸 선포한 어떤 영적 제사,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A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A는 A는 아내가 아니에요. 애인에게 할 말과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분들은 제가 남자기 때문에 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왕자병에 걸리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여자는 내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내가 산뜻하게 웃음만 줘도 저 여자는 나에게 반하게 돼 있어. 이렇게 혼자 난리를 치십시오. 그럼 여자분은 뭐야 재수없어. 쟤 진짜 이상해.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됩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이 한 사람과 약속된 사랑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뭐냐? 어떤 문제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생길 수 있냐면 내가 여러분이 아내나 애인이 있으면 다른 이성에게 보내는 문자의 그 크크크 숫자도 여러분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된다. 이모티콘 하나도 하트 있는 걸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예를 들어 이모티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가 있어. 그래도 보내지 마십시오. 뭐냐? 왕자병. 이 여자애가 착각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막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남자분이 또 많이 착각하시고 많이 외도적으로 빠지는 어떤 루트가 뭐냐면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동정심을 사랑이라고 속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있어. 내 여자 사람 친구가 있어. 그래서 얘가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막 응급실에 가셨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와 중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근데 선을 넘는 겁니다. 자꾸 얘가 이제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하다. 여기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긴 해야 되지만 아내나 여자친구와 함께 도와주십시오. 아내와 여자친구가 있는데 오빠 새벽에 누구랑 지금 그 여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생각나서 울고 있나 봐. 그래서 내가 좀 달래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뭐다? 뺨 안 맞는 게 은혜다.
왜 그러냐? 이분에 대한 슬픔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물론 우리가 동정을 해야죠. 동정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내 영순이, 내가 정말 같이 중보를 해야 돼. 내가 정말 신경 써야 될 사람은, 이성은 얘가 아니라 내 애인과 아내라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뭐다? 의지적으로 내가 이 카테고리 안에만 국한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6시 이후에는 카톡을 안 하거나, 새벽에 급하게 할 일이 있다 하면 내 핸드폰은 언제든지 아내가 봐도 괜찮다. 대체 오케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당당하고 내 아내가 볼 때도 당당하게 모든 카카오톡 1:1 채팅창, 텔레그램 1:1 채팅창을 어떤 사람과 채팅하더라도 내 아내가 봤을 때 대체 오케이. 괜찮아야 한다. 여지를 준다 안 준다? 안 줘야 된다. 큐티라는 이름으로 은밀하게 영적인 데이트하는 거, 그 음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연이 또 있냐면, 이제 몰래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비밀 연애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손. 엄마가 이제 나가려고 하다가 너 왜 방송 보다가 손 드니? 비밀 연애를 하는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비밀 연애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다. 교회 가면은 믿음 좋은 거 같은 포지셔닝에 취하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예쁘장하시고 또 믿음 좋으신 여자분이 한두 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기가 몰래 여자친구인데, 남자가 이제 큐티 이제 셀 모임이 저렇게 됐어. 근데 그래서 이제 셀 나눔을 하는데, 남자가 내 애인이 저분이랑 큐티하면서 막 눈웃음. 그 있잖아, 여자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느껴진다. 그래서 이걸 말로 하기가 애매하고, 큐티라고 하니까 애매하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주요 절기가 있었는데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셀별로 앉은 거예요. 벌써부터 여러분 부글부글 하시죠? 그래서 여자분이 저 뒤에 있는데, 내 남자친구와 비밀 연애니까 내 남자친구와 교회에서 주목받는 어떤 그 아름다운 여자분이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그 주요 절기에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이 여자분은 그걸 1시간 반, 2시간 보면서 시험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어떤 운영 방식을 다 바꾸자, 이 말이 아닙니다. 비밀 연애를 하더라도 뭐 떨어져 앉거나 자기가 내 여자친구 또는 내 아내에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잔소리 들을 것들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그게 저는 남자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야,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비기독교인의 사랑은 내 감정이다. 이건 음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이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연애는, 사랑은 섹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박 가는 거예요, 외박.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이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데이트라고 하는 게 왜 그게 데이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이트가 왜 그게 데이트입니까? 서로 좋아한다고 해야 되고, 고백이라는 게 있고, 고백은 남자 쪽에서 하면 땡큐고, 그리고 이제 사귄다고 하는 그 연애 기법은, 연애 기법이라기보다 사귄다고 하는 사람들은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고, 사귄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사귄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같이 가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게 왜 데이트입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단의 미혹이 드러납니다.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미디어. 우리는 사랑과 연애를 미디어를 통해서 배워요. 미국에서 영화 산업이 발전됐을 때, 이제 영화 산업에서, 필름에서 어떤 씬을 보여주냐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미국에서 몇십 년 전에. 그리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여자친구가 차 타서 차에서 이제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죠? TVN에 나온 거, 어디 JTBC에 나온 거, 이 맛집을 가자, 뭐 가자. 다른 화면 보니까 이렇게 데이트 많이 하던데. 그렇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밥 같은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미디어에서 말하는 피자 같은 연애의 단면만 보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20살입니까? 20년 동안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30살이십니까? 30년 동안 봤다 이 말입니다. 그 컨텐츠를 연출하고 기획하는 PD나 예술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비기독교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세계관이다? 이 사람들이 묘사하는 사랑 기법이 피자로 향하겠습니까? 밥으로 향하겠습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기껏해야 주일 예배 길어야 2시간 참여했다 칩시다. 기껏해야 주일 하루를 뺐다 칩시다. 그러면 내 생활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10분의 1을 예배에 투자하면 10분의 9를 세속적 미디어를 분별 필터링 없이, 기독교 세계관의 분별 필터링 없이 우리가 흡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밥 같은 연애가 도출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밥 같은 연애를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통로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머리와 고백은 있으면서도 오빠와 함께 속옷 색깔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 상대방의 속옷 색깔을 아십니까? 피자 크리스천입니다. 너무 슬픈 사실이에요. 아니 음란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아니 그 성인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죄도 아닌데 그렇게 말합니까? 상처받게. 구원에 우리가 모텔 한번 가가지고 호텔 한번 가가지고 그런다고 구원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을 수 있어요.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음란물에 노출되고 우리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피자 같은 연애를 하는 그 관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죄의 경중을 내가 판단하는 그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 자아,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사실과 진리 그 자체라고 믿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생활에 이걸 꾸역꾸역 넣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왜? 우린 죄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관점인데 경중을 따지면서 괜찮다 여기는 겁니다. 밥 같은 연애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교회에서 따로 배워야 돼요. 책 읽는 사자의 신앙의 참견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책을 읽고 설교를 보고 인내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경건과 거룩의 훈련으로 내가 그렇게 연애를 해야 겨우 밥 같은 생활합니다. 여기서 뭐냐? 순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20년, 30년 동안 피자 같은 연애, 미디어에서 통용되고 있는, 제가 뭐라고 명명하면 좀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름까지 명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전 순결 지지자가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혼전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팩트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눈보다 희게 씻기신다 이 말입니다. 넌 크리스천 세계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쟤네 나 또 쟤네 회개하면 되잖아. 그런 비아냥을 10년 20년 들으면 우리 스스로부터 보혈의 능력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창피하게 여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나의 죄를 눈보다 희게 씻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팩트예요. 그러나 혼전 순결 지지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논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피자 같은 사랑을 하면서 넘어져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음란에 허덕입니다. 저는 회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의 완성은 습관의 변화다. 책임사자님, 제가 자위를 못 끊습니다. 20년 동안 자위를 못 끊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특별 새벽기도 40일도 해봤고요. 모두 해봤고요. 근데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이 시도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시도도 안 합니다. 왜? 시도해봤자 내 자존감만 깨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외치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시에 뭘 바꿔야 되냐?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어떻게? 창문을 여시라. 방 청소를 하시라. 서랍을 정리하시라. 스마트폰 시청 기록을 지우시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그 스마트폰을 청소하시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계속 청소. 하늘을 보시라. 그리고 운동을 하시라. 유혹이 들 때는 샤워를 하시라. 구체적인 방법론을 우리가 배워서 내 습관을 같이 움직이셔야 유의미한 어떤 복음의 기독교적 생활 패턴이 된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개인에 대한 예배관에 가서 계속 주창을 하냐면, 여러분, 밥 같은 결혼을 하시려면, 밥 같은 결혼 생활을 하시려면 밥 같은 결혼을 해야 돼요. 밥 같은 결혼을 하려면 밥같이 연애해야 합니다. 밥 같은 연애를 하려면 본인이 밥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연애 결혼은 자기의 밥 같은 자기 개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3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배웠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왜죠? 여러분, 예를 들어 조선 땅에 몰몬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게 2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밥 같은 연애를 하려면, 성경적 연애를 하려면 의지적으로 책을 읽고 배우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이게 뭐예요? 후순위니까 그래요. 후순위. 우린 1번으로 내 마음의 사랑관이 뭐로 장착이 되냐? 피자 연애관이 먼저 장착되어 있다. 기껏해야 목사님 설교는 2시간 넘어가도 길다고 투정되는데 2시간, 3시간 넘는 여러 영화들, 어벤져스 영화 여배우들이 왜 그렇게 가슴이 부각된 옷을 입습니까? 몇 천억짜리 영화를 하는데 의상 컨셉 하나 우연으로 만드신지 아십니까? 데이트라고 속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문화 컨텐츠라고 하면서 저 미디어 컨텐츠를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제작자나 예술가가 만들었고, 저 의상이, 저 대사가 어떤 씬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피자 연애관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밥 같은 사랑과 피자 같은 사랑, 이 테스트 요건과, 그리고 우리가 밥 같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밥 같은 테스트, 내가 지금 밥처럼 살아가나? 이 테스트 목록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밥 같은 연애입니다. 다시, 내가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맹점은 뭐냐?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내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뭐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내를 사랑한다? 우상입니다. 내가 피조물로서 내 아내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사실로 진리 그 자체로 믿으십니까? 내가 내 아내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내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순위로 사랑해야 내가 아내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을 내가 아내에게 베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음의 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물며 결혼한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연애를 한 사람들이 내 오빠가 예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무슨 우리입니까?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연애할 때 안 말해도 되는 걸 말해요. 거짓말을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보배 담은 질그릇이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물론 어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용기로 자기부인적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고결하고 고상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 시기에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걸 많이 묻습니다. 난 괜찮아. 오빠 괜찮아. 말해봐. 너의 과거를 말해봐. 괜찮아. 오빠 다 용서할 수 있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다 알아야지. 뭘 알아?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딱 결혼식 하고 결혼 예배 끝나야 그게 이제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식장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깨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가구거리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네 손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도요, 커플이 들어와서 고르는 거 보면 쟤네 이혼한다 이렇게 다 나온대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시 돌아옵니다. 무슨 얘기냐? 특히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혼전순결 유무를 물어보지 마시라. 뭐하러 물어봅니까? 혼전순결 안 지켰으면 뭐 깨질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케바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보다 케바케. 근데 저는 이렇게 주창은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물어봐요. 책 읽는 사자님, 제가 여자친구 너무나 사랑하고 제가 그렇게 꾸역꾸역 혼전순결을 지켰는데 세상에 여자친구 과거를 알았는데 너무 배신감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하러 과거를 물어보냐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얘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과 상상이 나가지고 너무 많이 힘듭니다. 깨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헤어질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뭡니까? 전 지구인들이 다 벌레라고 해도 그 사람과 함께 서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내가 연애하고 결혼했다고 하고 내가 사랑했다고 하는 여인이, 사랑했다고 하는 남자친구가 과거가 물론 감당 안 되는 과거 특별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자고요. 되도록 물어보지 마시라. 상대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라. 그리고 그 허물은 덮어 주시라. 그리고 그 덮을 수 있는 능력은 전적인 부패에 의거하여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 그걸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혼전순결 너무 대단합니다. 너무 거룩합니다. 그건 자기의 어떤 명예가 될 수 있어도 이것이 상대를 정죄하는 카테고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만난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고 상대가 만난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남자친구에게, 내가 여자친구에게 해야 될 말과 하나님께 올려드릴 말을 구별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연애를 하면 할수록 뭐다? 내 일상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의 나의 일상성이 더 고결하고 담백하게 유지되는 게 밥 같은 연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믿음이 향상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단위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연애 시절 때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거다. 하물며 결혼하고 나서도 이 단위는, 천국은 부부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들어가는 그 여권은 개개인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애인과 함께 이거보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애를 할 때도 내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일상성이 유지된다. 세 번째, 연애를 할 때 마치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다. 친구랑 사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연애가 밥 같은 자연스러운 연애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요즘은 컨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컨셉팅. 여러분이 피자 조미료를 많이 털어놓고 연애를 하시면 하실수록 결혼은 밥이에요. 결혼은 구조적으로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자처럼 연애를 하면 할수록 결혼을 하시면 이 간극이 들켜요. 행복한 게 이상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러운 뭐냐? 연애를 할 때부터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그러면 처음 연애한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 연애와 결혼을 진지한 어떤 유기적 관계처럼 생각하셔서 진지한 마음으로 연애하라 이 말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자유연애, 횟수에 제한 없는 자유연애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횟수에 제한 없는 자유 연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인류 역사상 150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배우자를 만나게 할지 그 방법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거야 이것만이 방법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유연하게 여유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법을 신뢰하시고 따라가시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5번째, 혼전순결 지지에 대한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다. 거룩에 대한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팥 심으면 팥이 나고 콩 심으면 콩이 나요. 피자 같은 연애를 심으시면 피자 같은 연애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요? 대표적으로 음란이에요. 뭐다? 혼전순결 지지에 대한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다. 혼전순결을 막 망가진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100번 넘어져도 101번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멘. 기독교인이란 무엇이냐?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크리스천 영웅상에 취한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은 뭐냐? 100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100번 넘어져도 101번 다시 일어나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열매가 맺히길 여러분께서 그렇게 연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피자 같은 연애는 뭐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멀어진다. 2번째,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내 생활의 균형이 무너진다, 좋아진다? 무너진다. 목사님께, 셀장에게, 전도사님께,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안 했던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 그거 자체가 일상성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3번째, 연애를 할 때와 친구를 만날 때 격차가 크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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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오빠네? 오빠! 이런 물론 목소리 변조를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친구랑 만나는 버전과 오빠를 만나는 버전이 밥 같은 인생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개성은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자아를 순복하고 순종하고 굴종하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인격과 개성이 나옵니다. 홍대병에 걸리고 보헤미안병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막 그런 분들 옷 입는 거 있잖아요. 홍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개성을 예수 그리스도 테두리 밖에서 찾지만 우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개성을, 내 정체성으로서, 밥 같은 정체성으로서 부모님, 물론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코리아 트렌드에서는 멀티 페르소나, 우리가 현대인들은 직장인 버전 따로 있고 부모님 버전 따로 있고 내 친구 버전 따로 있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예의를 다 무시해라 이 말이 아니라, 사회성을 무시해라 이게 아니라, 밥 같은 정체성이 건강하게 기반이 되어서 오빠를 자연스럽게, 내 여자친구를 자연스럽게 만나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피자 같은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연애와 결혼을 따로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 양심,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양심을 다 심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애 버전 따로, 결혼 버전 따로, 이거를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얘랑 연애하면 재밌겠다. 근데 얘랑 연애하면 피곤하겠네. 그러면서 결혼은 이때 하면 되니까 연애는 이렇게 즐기다가 이렇게 결혼하면 되겠지가 대표적으로 피자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크리스천인데, 야, 되도록 많이 만나봐야 돼. 많이 만나서 뭐 할 건데요? 미디어에서 종용하는, 웃으면서 혼전순결을 너무 비웃는 그 연예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어떤 예능 프로그램의 장면이 축적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요즘 사회에 혼전순결 어떻게 지킵니까?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신호등에 빨간불과 초록불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 가치를 선포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고 성경을 편취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우리가 성경적 기준을 어떤 물을 탄다, 때를 탄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연애와 결혼을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피자 크리스천보다 연애와 결혼을 따로 생각하는데, 아, 쟤랑 결혼하고 싶다. 결혼은 저런 사람이랑 해야지. 그런 논법으로 자기부터 그렇게 연애를 하시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될 것,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일단 여하간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청년들 새겨 들으십시오. 이것은 꼭 제가 책 읽는 사자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34밖에 안 먹었지만 이걸 잊지 마십시오. 뭐냐? 특히 지금 이제 신입생분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온라인 사이버 강의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1학년 때 성급하게 사귀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방 안에서 보니까 이게 동의를 못 하는데 대학교 2, 3학년, 4학년 지금 물개박수 치고 난리가 납니다. 다시 1학년 때 나에게 잘해주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혹해가지고 성급하게 사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건 1학년 신입생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급하게 사귀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뭐가 있을까요? 책 인사자님, 제가 어제 선을 봤는데요. 안 본다고 그냥 밥만 먹고 오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뉘앙스 아시죠? 밥만 먹고 오려고 해서 그냥 근데 첫 인상도 너무 그냥 별로야.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밥만 먹고 가려고 했다가 한두 마디 보니까 어머 말이 잘 통해. 그래서 밥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후식 에피타이저도 시키고 말이죠. 에피타이저가 그 앞에 나오는 건가요? 커피도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애프터 신청보다 더 나갔어. 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새벽 4시까지 통화했어. 제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걸 인정해 주시고 저걸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새벽 3시 4시까지 통화하고 오늘부터 1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성격이 잘 통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팩트예요, 팩트. 다시, 여러분과 말이 통해서 새벽 4시까지 통화할 수 있는 이성은 너무 많아요. 성급하게 사귀지 마시라. 사람은 어떻게 인격을 봐야 되냐? 특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실천을 봐야 돼요. 근데 하루 동안 그 사람이 얘기한 것과 그 사람의 실제 실천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이 좀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성급하게 사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혼이 이렇게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확신에 의거해서 다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혼했다? 자기 확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이 분별력이 피자 조미료에 오염돼 있으면 여러분의 확신이 곧 여러분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두 번째, 반기독교 세계관 친구들과 깊이 교제하지 말자. 친구를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제하시고 거리를 두시라 이 말이에요. A.W. 토저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너의 영성을 고결하게 갈고 닦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친구를 정리해라. 친구라 속고 있는 지인을 정리하십시오. 왜냐?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서 기독교를 촌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좋지 않아요. 세 번째, 이미 연애 중이라면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코로나 작년 3월달, 4월달에 구글 트렌드 검색 트렌드 순위를 보니까 모텔이 엄청나게 검색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죠? 언컨택이니까 밖에서 못 만나니까 둘이 안에 있는 거죠. 뭐 합니까?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 제일 미련한 겁니다. 뭐요? 오빠 나 진짜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네 손만 잡을게. 들어가면서 주님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뭐다? 바보다 바보. 뭐냐? 환경 자체를 만들지 마시라. 밀폐된 공간에 있질 마시라. 여행 가자. 나 3박 4일 제주도로 여행 가자. 오빠 안 돼.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 방 따로 잡으면 되잖아. 주님 방 따로 잡고 제주도 여행 정말 잘 지키게 하옵소서. 가지 마시라. 정말 여행 가고 싶으면 양가 가족 한 명씩 동행하고 가십시오.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국내 여행, 국외 여행 여러분 취미와 습관이고 너무 여행 가셔야 됩니까? 그럼 그렇게 가시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미디어를 멀리 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를 멀리 하십시오. 미디어를 멀리 하세요. 스마트폰을 여러분 자제하십시오. 뇌과학적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많이 하면 할수록 뇌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의 산만함이 커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바뀌어요. 의미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바뀝니다. 그게 뭘까요? 뇌의 가소성 개념이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피자 같은 연애관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를 왜 멀리해야 되냐?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뇌과학적으로 산만함이 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실험 결과가 있냐? 내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두고 공부할 때와 화면을 뒤집고 공부할 때와 스마트폰을 내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공부하거나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방에 놓고 공부할 때 학습 효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조장해요. 우리의 산만함을 조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밥 같은 연애와 결혼을 하려는 퍼센티지, 확률을,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우리부터 밥 같은 자기 개발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빅테크 알고리즘의 폐해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동안 제가 많이 읽었던 책과 경험을 축약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여러분 사용 시간을 줄이십시오.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십시오.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크리스천의 영성입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알고리즘의 행동 수정에서 여러분의 자유지를 벗어나십시오. 내가 자유지라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게 대기업 빅테크 알고리즘의 행동 수정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에 어떤 습관을 생활 여러분들이 축적하십니까? 여러분이 노출되고 여러분들이 빨아들이는 그 컨텐츠를 밥 같은 컨텐츠예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뭘 모릅니까? 정답은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A인지 B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갈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답은 언제나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유튜브나 TV를 틀면 설교가 쏟아집니다. 기독교 서적이 쏟아집니다. 내가 궁금한 건 기독교 서적에 다 있어요. 내가 밥 같은 연애를 하려고 하는 확률을 어떻게 키우냐? 기억하십시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률을 줄이십시오. 왜? 뇌과학적으로 산만함이 조장되는 사람이 어떻게 무리바다 덮음 같은 성령 충만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이 파생되겠습니까?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종이책을 읽으십시오. 애인과 함께 같은 책을 읽으십시오. 훌륭한 기독교 서적을 애인과 같은 책을 읽으십시오. 서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우리의 데이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데이트는 인격적 대화입니다. 영화 보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식사 같이 하는 거 필요합니다. 본질이 뭐냐? 크리스천의 데이트의 본질이 뭐냐? 인격적 대화입니다. 신앙관의 결을 맞게 갖추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 너와 나의 신앙관의 결, 너와 나의 신앙관의 유사성을 높이는 대화, 인격적인 대화를 하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밥 같은 연애의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밥 같은 연애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 논법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게 선, 예수님께서 틀리다고 하는 게 악. 연애와 결혼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혼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결혼 생활은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여보야는 아내는 교회. 우리는 몰랐는데 내 결혼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밥 같은 연애와 결혼을 할 때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연애와 결혼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애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애인에게 투영되는 기독교의 변질 때문에 기독교 지긋지긋해서 교회 떠나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의 연애라 하는데 내가 양심에 찔려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괴로운 이 마음이 공존하는 이 슬픈 현실 어떡합니까? 예수님, 우리들의 연애와 결혼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애와 결혼을 밥 같은 연애로
내가 연애를 하면 할수록,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내 예배자의 일상성이 담백하게 유지되는 연애와 결혼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